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옛 속담에 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을 때 사람을 함부로 거두고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소위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두고 이런 말들을 쓰곤 합니다. 진짜 내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배신을 하고 나의 등에 칼을 꼽을 때 우리는 그런 아픔들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 등 뒤를 보면 칼에 맞은 상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다, 그가 나간 후라고 되어 있지만 이 유다는 어찌 보면 배은망덕, 이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유다를 보면서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유다를 보면서 유다에서 저를 본다는 것, 유다에게서 저를 발견한다는 것, 유다에게서 저의 모습이 느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는 밤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과 몸은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동고동락했고, 또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다는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유다는 과감히 예수님을 배신하죠. 자신의 원함을 채우지 못했을 때,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했을 때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다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에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아무리 내 수준이 좀 그래도 내가 그 정도는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다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작 유다보다 더 빠르게 배신할 사람, 예수를 파는 데 있어서 나의 원함과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파는 데 있어서 재빠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향한 행보가 현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질 거다, 내가 이제 떠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제 실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장 31절, 오늘의 본문이죠.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가 나간 후에,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상황은 믿었던 제자가 배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신의 상처와 배신의 아픔이, 또 이후에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영광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고난이, 지금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예수님은 이게 영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실 부정?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꿈일 거야, 뭐 이런 현실 부정적인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걸 아니까 이제 운명이다, 그래서 운명론적으로 체념하고 계신 걸까요? 그래서 그냥 립 서비스로 이제 영광이다라고 하신 걸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즐기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담겨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그 긍휼, 사람들을 향한 그 인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안정과 성공과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소중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역설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역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요. 사실 다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진짜 정말 참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영광일 때가 있고, 내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영광, 내가 세상에 증명해내고 싶은 영광, 또 세상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이 31절에서 이 32절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실 때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정직하게 질문을 해봅니다. 야, 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니?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고난과 죽음, 대가를 지불하는 그 여정 앞에서 또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 세상에 보여주고 싶고 세상이 환호하고 세상에서 내가 보여줄 때 세상이 나를 향해서 막 존경을 표하는 그런 영광, 내가 원하는 영광은 그 영광 아니니? 라고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세상의 영광을 쫓아간 가룟 유다와는 달리 이 예수님 옆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인데 그 앞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13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죠.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13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 발 씻음. 그냥 뭐 요즘 우리가 세족식이 무슨 이벤트처럼 보이니까 그냥 뭐 했다 그럴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노예도 하지 않는, 가장 천박한 자로 취급받던 노예도 하지 않는 그런 발 씻음, 이 세족식의 일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행해 주셨고, 또 예수님은 서로 그렇게 노예보다 더 못한 위치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막 목숨 다 떼어주고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만 만들어서 마치 그 사랑이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 있잖아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것이 진짜 계명이다. 이것이 완전한 계명이고 이것이 너에게 주는 정말 놀라운 개념이다. 서로 사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사실 이 세대 가운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점점 이 세대의 방식에 익숙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인데 우리가 요즘 보면 서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사실 무시당하면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는 걸 표시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차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묘해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나? 교묘해지고 교양스러워진다는 것이죠. 뭘요?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영적인 어떤 그림을 더딥히거나 굉장히 뭔가 그럴듯한 말로 채색을 하면서 내가 점점 내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게 이 시대의 방식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패턴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그 세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교묘해지는 이 세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낮아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3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세상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이 저 사람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믿는 백성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 참 좋지만 무시당하더라도 때로는 외면당하더라도 세월이 갈수록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 세월이 갈수록 서로에게 자꾸 야박해지지 않는 것. 정말 낮아지고 섬기는 것.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흥분을 잘하죠. 흥분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고 계신데 베드로가 또 이제 흥분을 토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뭔가 떠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은 갈 수가 없어. 너도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너 따라올 수 없다. 그 말을 듣자마자 흥분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목숨을 걸고 주여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 말이 얼마나 허장성세. 이 말이 사실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이 상황 자체에 몰입을 해보면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들어가 있어 보면 이 베드로의 말은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감격적이죠. 흥분하고 격정적이고 감동적이고 감격을 주는 말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때로는 이런 흥분이나 격정이, 때로는 우리의 고백이, 때로는 우리의 이 열정에 북받쳐서 나오는 우리의 말들이 나를 속일 수 있고요. 우리 여러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속지 않으시잖아요. 베드로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닥치니 바로 그냥 안색 바꾸고 안면 바꾸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상황이 닥치자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바쁜 수준이 베드로의 수준이고 저도
앞에서는 절대 그럴 리 없다. 내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리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도 베드로처럼, 아니 베드로보다 더하게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 바로 저입니다. 목숨 운운하며 흥분하기보다는 또 예수를 팔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이 급급한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 자신의 이득을 위해 배신하고 배반을 고민 없이 빠르게 선택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갈 때 흥분하기보다는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좀 나의 손해, 나의 고난, 나의 죽음이 예견된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정말 내게 주신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나보다 낫게 여겨주고 서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계명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기를 기뻐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했고 나의 원함을,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다 여겼을 때 그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유다를 보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고백하고 선언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도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토록 발버둥치고 발악하고 발광하는 이 시대, 내가 조금만 무시당하면 내 마음에 그 서운함이, 그 소름이, 그 안타까움이 북받쳐 오르는 것이 그냥 당연시되는 이 시대,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삽니다. 우리의 영광이 저물어질까, 우리의 영광이 사라질까 노심초사하는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기쁨이 되는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섬긴 것처럼 정령 사랑하고 정령 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를 존중하고 세워줌을 기뻐함으로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기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흥분이 아니라 아버지 묵묵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가는 우리 인생, 오늘의 하루,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지체들 축복합니다.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